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의 벳세다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지에 관한 아주 함축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죄사함의 비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감추인 그 영적 계시들을 우리는 알고 믿을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서 손 대시기를 구했습니다. 소경이 눈뜨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데 나를 좀 그분에게 데려다 다오. 그분이 나를 능히 고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소경은 죄인을 계시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소경은 죄인을, 눈뜬 사람은 거듭난 의인들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다른 죄인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참 웃기는 해프닝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마을을 보면 인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기독죄인들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막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연 상태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을 성경은 소경이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도 선생 짓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그랬죠. 요한복음에는 이 9장에 소경을 눈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그 소경의 눈에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죠. 그래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 말씀, 소경이 눈뜬 사건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눈뜬 자로, 즉 밝히 보는 자로, 죄가 전혀 없는 빛의 아들로 태어날 수가 있는가,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비밀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하고 그 바리새인들하고 변론이 있었는데, 그 맨 끝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계속 도전하니까 너희들도 소경이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소경이죠.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뭐 바리새인이든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누구든지 영적 소경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교회, 뭐 신학 박사, 무슨 뭐 총회장, 어떤 직함을 가졌든지 기독교의 선생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든지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다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소경이면서 본다고 하는 게 큰 문제예요. 소경이면은 이 벳사이다의 소경처럼 주님 나는 소경입니다. 내 눈을 고쳐주셔서 밝게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와야 고침을 받고 거듭날 수가 있는데, 소경인 주제에 본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소경인 주제에 선생질을 하는 게 정말 큰 적폐입니다. 자기가 소경인데 어떻게 다른 소경을 인도하겠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줄 깨닫고 진솔하게 인정을 하고 눈뜨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죄 사함 받고 빛의 자녀가 되려면,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되려면 첫째, 내가 거듭나지 못한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뜨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거듭나려면 먼저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라는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 소경은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자마자 눈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신 일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여러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뭐 서술에 그냥 필요상 쓰신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그 마을은 종교의 마을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종교적인 그 백성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회당이 있고 그들은 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습니다. 그 마을에서 고쳐주질 못했어요. 그 마을에선 고침을 받질 못합니다. 종교의 마을, 믿음의 세계관인 제도화된 종교의 마을에서는 소경이 절대로 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곳의 지도자들, 선생들, 술사들 아무리 난리를 쳐도 죄사함을 그들은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도 눈을 못 떴는데 어떻게 다른 이의 눈을 떠주겠어요. 먼저 거듭나려면 종교의 마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마을에서 지금까지 소경으로, 영적 소경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온갖 거짓말로 만들어진 교리에 중독되고 마취돼서 살아온 영적 소경들은 그 안에서는 눈뜰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그 안에는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선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마을에 온갖 거짓말이 들려오는 한은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사단 마귀가 거짓으로 짜놓은 교리들이 시끄럽게 영혼들을 혼란시키는 그런 마을에서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주님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격리된 곳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 자기가 소경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둘째로는 종교의 마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의 마을에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두고 거기를 신뢰하고 있는 한은 눈 뜨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거기서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수십 년을 해왔잖아요. 모든 것을 다 시킨 애들 다 해봤잖아요. 생쇼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 가면 자기 죄를 다 종이에 적어서 캠프파이어 하는데 태워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소경의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날까? 무슨 내적 치유니 해가지고 막 서로 죄를 고하기도 하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얼마나 생쇼를 많이 했습니까? 그 종교의 마을에서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 그랬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종교의 마을에서 지금까지 착안했고 계획했고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모든 것을 해봤지만 눈은 한 번도 어둠에서 흑암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종교의 마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단 종교의 마을에서, 거기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안 됐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 당신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은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세상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모욕과 멸시를 뜻하는 거잖아요. 어느 문화든지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 무지랭이 백성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누가 때리나 맞춰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모질게 정말 피조물이, 쓰레기만 못한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침을 뱉는다는 것은 모욕과 멸시를 말하죠. 저주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은 너희 영혼은 저주받을 영혼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눈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그런데 영혼이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우리 삶 전체가 빛 가운데 행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눈은 온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소경의 눈에 침을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자기 본인은 나는 소경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이 흑암에 앉아있는 죄인입니다 하고 느끼는 건 굉장히 얕습니다. 자기가 깨닫는 건. 근데 말씀으로 우리를 너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깊고 또 확실합니다. 주님이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그 소경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로다. O wretched man that I am. 정말 비참한 존재로다.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보통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나만큼만 해봐라 그런 마음들이 많은데 꿈 깨야 됩니다. 오늘도 눈에도 한번 침을 확 뱉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우리들조차도 육신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죽을 때까지 육신은 비참한 짓만 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비참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깨닫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는 괜찮은 것 같고 뭐 잘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눈에 여러분 영혼에 주님께서 침을 한번 다시 확 뱉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늘 은혜 아래 강합니다. 이 소경이 주님께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비참한 자입니다. 지옥과에 마땅한 자입니다. 저는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악독하고 거짓투성이고 썩고 부패하고 문드러진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주님께서 이제 그 눈에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침을 뱉으신 다음에 안수하신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안수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수하셨다 2번 나와요. 나중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이 안수라는 것이 물론 손을 얹는 것을 말해요. 손을 얹는 것. 주님께서 환처나 환자의 상처나 불구된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귀 먹고 벙어리 된 그런 자에게는 침을 손에 뱉어서 귀에 꽂으시고 에바타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여기에 특별히 안수는 그냥 그런 형식적인 의미의 어떤 형태의 안수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어떤 분이 패친한 분이 레위기 속죄제사를 먹고 교회에서 잘 배웠다고 그 쓴 글을 보니까 그냥 수박 걷다가 짚기식으로 배운 거예요. 레위기의 속죄제사를 배우려면 속죄제사의 원형이 뭐냐면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야 되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수를 빼버리고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속죄제사에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긴 다음에 이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제가 글을 조금 써줬는데 뭐 안 듣는 것 같아. 쓰고 읽고서 눈이 확 번쩍 열려갖고 또 묻고 그래야 되는데 조용히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의 마을에 마음과 몸을 다 묻고 있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못 듣습니다.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잡음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네. 그냥 이 정도.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구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 제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기는 거예요. 이 안수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안수와 세례는 같은 거예요. 맥이 같은 거예요. 구약의 안수는 신약의 세례의 그림자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마지막 염소, 모든 거 대속죄일 제사의 모든 절차들이 있는데 모든 절차의 마지막에 그 클라이맥스에 마지막 한 마리 남겨둔 수염소를 끌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희생염소, 우리 성경에는 아사셀 염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그냥 스케이프고트라고 돼요. 그냥 희생염소에 그 머리에 안수하고 아론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 죄를 넘겨요. 그러면 대표자 아론이 대표로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단번만에 1년치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이프고트가 희생염소가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멀리 사막에 아무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에 버려져서 죽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1년치 죄를 단번에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대속죄의 제사를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제사가 바로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오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전 인류의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 어린 양이 세례 요한에게 대표자, 전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교보질도 안수 형식으로 아론이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다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다 덮어 쓰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하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세례로 담당하신 모든 죄에 대한 죄가를 피로써 깨끗이 갚아주시고 다 이뤘다 하신 후에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대속제를 제사. 여기에서 대속제일 제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세 가지.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수염소, 반드시 대표자의 안수, 반드시 죽음. 이것은 장차오는 좋은 일인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아론의 직계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종의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신 이 사건, 이 안수와 세례가 만나는 겁니다. 구약의 안수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안수의 복음은 곧 세례의 복음이에요. 안수와 세례에 관한 이 진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복음의 원형의 그 단서를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 이게 바로 원형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 예수님을 믿는 기본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여기 열거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은 그 이방 땅에서 오래 살면서 유대교의 전통도 많이 잊어먹고 성전 예식이나 이런 것도 잊어먹고, 그런 자들에게 그 예식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구약과 신약의 그 놀라운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해서 세월이 오래돼서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때인데도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5장 말미에는 그런 부분에 탄식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너희가 견고히 붙잡고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가라. 복음의 기초에 견고히 서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리스도 도의 초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즉 원형의 복음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된지를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즉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들은 이런 교훈들의 순서로 전했습니다. 첫째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은 죄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킬 것.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죄에서 돌이킬 것.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등지고 자기 욕망대로 나아간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바로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을 가르쳤어요. 여기 이 말씀들 뒤에 다 교훈이 붙는 거예요. The principles of Christ.
교훈의 원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관한 교훈,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관한 교훈, 그 다음에 안수와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 여기 세례와 안수를 같이 짝을 지어놨죠. 세례들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안수로부터 온 거거든요. 구약의 안수가 바로 신약의 세례들이야. 세례들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한 자들에게 주었던 회개의 표로 주었던 세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 그 세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표로 받는 세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 세례들과 구약의 안수를 짝을 지어서 그 교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즉 원형복음의 핵심에는 안수와 세례에 관한 교훈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수가 무엇인지, 안수가 무슨 능력인지, 그 안수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오죠. 부활과 영원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우리 신앙의 목적이죠. 마가복음 이제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와 같이 여기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심에, 그 안수하셨다는 게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시인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안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자 눈을 조금 떴어요. 아, 그렇군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이 받으신 그 안수의 형태로 받으신 세례가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한 세례군요 하고 1차 깨달았어요. 1차 깨달았더니 조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듣고 나면 1차 한번 우리 영혼에 큰 빛이 비칩니다. 아, 그런 거구나. 지금까지 종교의 마을에서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안수의 복음이 여기 있었네, 진리의 복음이 여기 있었네 하고 눈을 조금 뜬 겁니다. 우리 인간이 참 미련 곰퉁이 같아서 한 번에 안 돼요. 복음을 한 번 듣고는 그땐 이거 봐라, 성경대로 이게 맞는 말씀이네,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지옥까지 마땅한 자인데 주님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가 내 죄를 짊어졌다 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온전하게 역사가 안 됩니다. 맨 처음엔 지식으로만 돼. 지식으로만. 맨 처음엔 지식으로 심령에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오늘 새로운 거 배웠네, 이런 수준. 그래서 눈을 조금 뜨는 거예요. 실눈 뜬다고 그러죠. 실눈을 떴어요. 실눈 뜨니까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제 아주 겨우 지식적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약간 보일 듯 말 듯한. 예, 이게 이상하네요. 참 처음 이런 빛이라는 걸 보네요. 근데 뭐가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닙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계시하는데 나무 같은 것이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사람이죠. 조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보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 소경의 세계, 종교의 마을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네. 난 그렇게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더니 자기 눈을 뜨고 막 다니는 사람이 있네. 의의 세계를 조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에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시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안수의 복음, 세례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저는 뭐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죠. 진리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그 죄를 없애주셨다. 너무 분명한 진리잖아요. 1 빼기 1은 0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없애주셨으니까 이퀄는 0이잖아요. 1 빼기 1은 0이죠. 아니 1 빼기 1이 1이라고 계속 빡빡 우기는 소경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1 빼기 1은 1이다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려니까 온갖 거짓말 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칭의교리니 뭐 성화론이니 9단계 10단계 구원론이니 1 빼기 1은 0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셔서 우리는 밝게 보게 된 거예요. 죄가 씻어지고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안수의 복음, 세례의 복음은 반복적으로 들어서 지식으로만 된 게 아니라 마음에까지 역사가 돼요. 심령에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로마서의 말씀대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돼요. 지식으로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해외 사역자들한테 교제하고 그런 중에 좀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이분들이 옛 종교의 마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걸 여전히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 위에다가 이 복음을 살짝 얹어서 내가 물어볼 때는 예수님 세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끼리 설교하고 그럴 때는 여전히 옛날 그 종교의 마을에서 써먹던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에까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마음에 역사돼서 그 진리의 복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눈이 번쩍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을 다시 안수하셔서 뜨게 하셨어요.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두 차례나 안수하셔서 두 차례나 세례의 복음, 안수의 복음을 전해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수십 번 해야 되고 수백 번 해야 되고 수만 번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이 안수의 복음, 세례의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에 심령에까지 할례가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뜬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셨어요. 다시는 종교의 마을에 돌아가지 마라. 네가 거기서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눈을 못 떴지 않냐. 다시 종교의 마을로 돌아가는 날엔 다시 눈 멀어버려요. 다시 거짓말이 난무하는 모든 거짓된 교리들이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가면 이 복음의 역사는 사라져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종교의 마을은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수의 복음, 세례의 복음이 없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거기서 맺은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 그리로 머리를 쳐박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영생을 얻는 거하고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누리는 거하고 어떤 것이 크겠어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옛 종교의 마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옛 종교의 마을로 돌아가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생명의 그 축복, 영생의 축복, 빛의 자녀가 된 축복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세미하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발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옛 종교의 마을에서 벗어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눈뜨고 빛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